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모세는요 이미 산 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밑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들었어요. 그 문제는 뭐 양식이 그들이 가져오고 있는 양식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적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말씀 앞에서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을 떠난 것.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할 때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그들의 사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느냐, 말씀을 떠나느냐, 그것은 그들의 사활이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연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토록 심하게 하나님을 떠났을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산 위에서는 설마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손에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는 두 돌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돌판이 들려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듬으시고 그를 새기신 그 돌비였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양손에 들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세 생각에는 그들이 아무리 부패했다 하더라도 내 손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율법의 말씀 주셨으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면 그들은 결국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모세는 내려왔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을 들고 내려왔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적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받아 적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진 가까이에 왔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기대가 얼마나 부질이 없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 그 진에서 큰 고함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던지 모세를 수종들었던 그 모세를 수종들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자기들이 없는 동안에 정말 이방 민족들이 이들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느라고 그 큰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르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 나의 생각이 틀렸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큰 고함 소리, 이 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들려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토록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토록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모세는 감히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아래로 던져가지고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이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이처럼 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모세가 이 돌판을 던져 깨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것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화가 나서 던진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돌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직접 보기까지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돌비를 보았을 때에 모세는 그들이 정말 스스로 뉘우쳐가지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실상을 보았을 때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이미 부패해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돌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고 모세가 돌비를 던졌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멈추지 않고 춤추고 난리를 계속 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패한 사람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패한 사람입니까?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정한 수입을 많이 올린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 정말 부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신앙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부패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약간의 그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부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더 이상 이 돌판의 말씀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방자하다는 것은요, 지금 미쳐서 날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날뛰는 것.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제멋대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모세가 내려왔고 돌비를 던졌음에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도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우선 그들은요,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냐면 술로 채워버렸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처럼 미쳐 날뛸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돌판을 던진 것은 화가 치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았을 때 느낀 좌절감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하고 다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율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백성이라면 그들에게는 이제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율법을 보고서도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것을 그것을 보고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방자한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자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우리들은요,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탁월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파고 들어갈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계획이 많은지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시간을 주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기회를 가지지 않는 것, 말씀을 보려고 기회를 가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패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패한 거예요. 모세가 더 이상 율법이 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함을 본 후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모세는 금송아지를 태워가지고 부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사르는 것은요, 뭐냐면 그 죄에 대한 원인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원인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미쳐 날뛰는 가운데에 모세가 이처럼 한다는 것은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론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론. 자,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이건 아론이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면서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뛰어나올 정도의 금송아지라면 여러분 어때요? 뭔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금송아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금송아지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인 아론의 생각이 이 정도였다면 일반 백성들은요, 이 금송아지를 얼마나 더 신비롭게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신비롭게. 제가 예전에 송정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내림을 받은 그 무당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무당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했고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신내림을 받은 그 악한 영에 씌운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무당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예배 드리러 딱 들어가니까 벌벌벌 떨면서 저기 저 베란다 쪽에 들어가 숨어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 가까이 오라니까 두려워서 모르는 거예요. 장군신이 보고 있다고. 장군신. 그럼 거기 있어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 집에서 복음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신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당에 가가지고 그 안에 무당집 가면 막 그림 그려져 있고 산비창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신주단지 막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그걸 갖다 작사를 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완전 부스로 가자라고 하니까 벌벌벌 떠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장군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벌벌 떠는 거예요. 김장군이 박장군 최장군 할지 모르겠지만 가자. 그러니까 못 가. 그럼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자 해가지고 그 위치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물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딱 어찌나 막 붙여놓기도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막 다 끄집어내고 산비창 무슨 이거 뭘 찍어 먹을 끼라고 뭐 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 개씩 뭐 있고 그리고 뭐 뒤에 진짜 손을 못 댄 게 뭐냐면 그 뒤에 항아리예요. 항아리 그 신주단지 같은 건데 그것을 손대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신이 노한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소금 항아리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그래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부수고 다 뜯어내고 다 버리고 그러면 좋다. 이걸 내게 손을 못 댄다면 내가 그거 들고 가겠다고 들고 가가지고 차에 실었습니다. 차에 싣고 들고 와가지고 저도 참 웃기죠. 그것을 그냥 박살내면 되는데 그거 들고 와가지고 교회로 가져왔어요. 교회로 가져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예수의 주의 보혈로 덮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걸 작살내버리는 거죠. 부셔가지고 북살내는. 안에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우상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뒤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얼마 뒤에 소천하셨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천국 가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신비로운 능력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불에 던졌던 저절로 뛰어나올 정도의 금송아지라면 얼마나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거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금송아지인 것 같죠. 이 지도자인 지금 이 아론의 생각이 이 정도였다면 보십시오. 일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얼마나 더 신비롭게 보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 신비롭게 보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는요 또 다른 신이었어요. 그는 이미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는요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금송아지 불살라 버렸습니다. 제가 무당 그 신당에 들어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때려 부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뒤집어 엎어 부을 때에 그 상을 뒤집고 막 할 때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안. 근데 그것에 그 영에 대해서 영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 그 영에게 어떻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악한 영에게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탔습니다. 물에 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물을 먹게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죄를 금송아지 태운 그 죄를 물에 타가지고 먹게 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요. 율법에 의하면
죄를 물에 타서 먹는 것은 그 사람이 참으로 의로운지 여부를 시험해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지에 대해서 시험해 볼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음행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심할 때에, 음행한 행동을 한 것을 의심할 때에 제단의 죄를 어떻게 물에 탑니다. 물에 타서 먹게 했습니다. 그가 정말 깨끗하면요, 그 물이 그를 해치지 못했지만 만약 그가 음행을 했다면, 그것을 속이고 있었다면 그 물이 그 여자의 해를 끼쳐서 넓적다리게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벌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금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먹인 것은요,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요, 신으로 찬양했던 금송아지가 결코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저주의 송아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자유를 주고 무엇인가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정신과 온몸을 썩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심한 죄되게 했다는 것이죠. 죄를 더 심한 죄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 죄를 들춰내서 그 죄에 대한 수치감을 가지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완전 진절머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 진절머리가 나도록 싫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우며 그 영혼을 썩게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하는 것은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한 일이었어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 정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금송아지의 정체를 온몸과 인격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 안에는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율법이 들어 있어요. 그것은요, 죄를 죄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복음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몸소리치게 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 그 죄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이 그리고 더 비참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몸소리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지으면요,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해지고 정말 죄에 대한 쓴맛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죄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금송아지 가루로서 만들어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한 일은요, 이제 아론을 책망한 것이었어요. 아론을 책망하는 것.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은 모세의 아주 소중한 동지잖아요. 동지. 아주 소중한 동지가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넘어졌을 때에 모세는 아론을 정면으로 책망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기에 너는 이 무슨 죄에 그들을 빠지게 했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하에 쭉 말씀 보면 이제 아론의 변명이 나오죠.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악함과 모세가 빨리 오지 않아서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너무 악하고 또 모세 니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 소식도 모르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나는 연약한 사람들은 나는 연약하고 사람들은 거센데 모세 당신은 40일 때대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아론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론이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론이 한 것을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적어 놓았습니다. 다 기록을 했어요. 그가 힘이 없어서 백성들을 범죄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는 야망과 정욕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범죄의 자리에 몰아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책의 특징. 우리도 역시 이런 보십시오. 우리도 역시 무엇이라고 변명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적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명은요 우리가 처음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의 기록과는 전혀 맞지 않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적극적이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론을 책망한 모세는요 아직까지 보십시오. 지금까지 미쳐 날뛰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까도 살펴봤지만 방자하다는 것은요 아직도 그들이 흥분과 광란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라앉지가 않아요. 이들이 지금 아론은 그나마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책망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나머지는 지금 더 날뛰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부서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부어서 마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분한 짐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26절 말씀 봅시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 편에 섰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우상 그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들은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지파.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즉 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니면서 각 사람과 그리고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살육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요 그날에 자기 친구와 형제와 이웃을 칼로 쳤는데 몇 명 가량이 죽었습니까?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3,000명 가량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방자한 행동이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다른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다른 민족이 없습니다.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에게 무슨 조롱거리가 됩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주변의 모든 족속들에게 알려진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실패,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절대로 감춰질 수가 없어요. 감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부족한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더러운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소문은 복음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깨닫고 있어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골라내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것은요 스스로를 미워하고 스스로를 혐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는 이와 같이 함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인들을 축복했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봅시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 관계를 일반 사람들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의 조치는요 너무 심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는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부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함으로써 그 고통을 몸으로 느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심히 죄됨을 죄가 도대체 얼마나 내 영혼과 육체를 썩게 만드는 것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혐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만약에 모세가 내려와가 돌판을 던지고 깨트리고 아론을 책망할 때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신만을 바로 차렸다면 과연 그 3,000명의 도륙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방자하여서 더 미쳐서 짐승과 같이 날뛰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죄를 혐오해야 되는데 그 죄를 더욱더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죄를 철저하게 혐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요 성경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은 죄의 통증을 느끼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는 모든 사람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해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기다린 자였습니다. 모세가 불렀을 때에 레위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제나 제정신을 차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제정신이었습니다. 언제 불러도 칼을 차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친구와 이웃과 형제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9절에서 모세가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은요 그 죄 짓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가 되길 위해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책망해야 됩니다. 죄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의 신앙과 영적 순결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신앙적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경멸해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대로 역사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